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 요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저 요한이 아닌가,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심중에 생각, 그리스도신가 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기를 소망했는데 그분이 바로 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백성들이라고 나오는데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고 그러죠. 이 백성들은 단순한 군중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요한의 말씀과 사역에서 메시아에 대한 더 간절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마음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힘들 때는 항상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근데 그 당시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뭐냐?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인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통치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고 자기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 우리는 메시아뿐만 아니라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원할 그 메시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을 늘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대답을 합니다.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것은 노예에게나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 정도도 안 된다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을 하면요, 얼마든지 사명을 망각하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하잖아요.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약할 때에 강함이라고. 근데 그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약함 자체가 강함이 아니라 그 약함 가운데 내가 겸손해지고 그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약함 속이
주님이 함께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교만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개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과 같은 경우도 학벌 면에서, 그 다음에 가문 면에서, 또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의 능력이 얼마나 많았던지, 여러분 기도하니까 찬양하니까 감옥에서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손수건만 올려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겸손함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그런 베드로 같은 능력이 있고 바울과 같은 능력이 있고 세례 요한처럼 추종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 성종석 목사 위대하다, 성종석 목사 대단하다, 그럴 때에 내 약함이 아무것도 없고 가시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칭송만 받고 가는 곳곳마다 대접하고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친다면 나는 진짜 겸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하고 잘한다고 하면 희한하게 우쭐대면서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에 그 말로 인하여 사람들이 움직인다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한 말이 결정됐을 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뭔 일이 잘 됐을 때에 그때의 희열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이 먹어서 제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여러 가지로 구비된 돈이 물질적으로 해결이 되고 건강이 해결된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명예입니다. 명예. 그래서 나이 들면 노역을 부린다고 그러는데, 누구든지 자기 존재를 나이 먹었을 때 여러분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빈들에서 외롭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배고팠겠습니까? 추웠겠습니까? 근데 그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떤 가치가 더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모두 다 욕망 덩어리거든요. 그 욕망을 서로가 부추기면서 서로 간에 쟁취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인정해주고, 이 속에 사람은 속는다라는 것이. 그런데 세례 요한은 속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나는 노예야 하나 하는, 그 신하들이나 하는 밑에 종들이라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그 겸손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좋은 게 꼭 좋은 것 아니고 꼭 나쁜 게 꼭 나쁜 것 아니라는 것을 제가 30년 넘게 목회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잘 나가고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봐요. 그렇다고 해서 잘 못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언제나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고요.
내가 어디서든지 궁핍하고 절망하고 초라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니까 오히려 그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부욕해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 명백히 말한 것은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만일 요한이 메시아인 척 했다면 그는 적그리스도가 되고 맙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독사 이 자식들아 회개하라 외쳐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죠. 그리고 세례를 받죠. 나중에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교만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미혹하는 자가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능력자다, 내 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어떤 능력의 정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자도 다른 사람은 다 틀려, 내 말만 오라, 이 사람은 무조건 경계 대상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 차이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은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합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어떤 겁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건 좀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같은 것입니다. 불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아요. 불은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할 때에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 기억하시죠? 자, 사도행전 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여기 불로 나오죠.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인데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세례라는 그 의미가 성령이 임했다라는 건데, 성령님이 임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분이 임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성령 세례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는데, 부어주지 않았는데,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성령님이 내게 임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부분도 중요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특별한 능력을 입게 됩니다. 이것을 뭐냐면 체험적인 2차의 성령의 역사, 불같은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도 하고, 그렇지만 그 2차의 어떤 성령이 막 불같은 뜨거운 체험적인 성령의 그런 불세례,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오순절 계통에서 말하는 성령의 그 세례, 제 신앙의 경험으로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성령이 세례를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한다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지어요. 영적 힘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의 구주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속자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신앙의 능력이 없어서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어떤 걸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보다는 나 편한 대로 유익한 대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같은 그 뜨거운 체험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도 2차적인 성령의 역사, 그런 세례들이 나오는데 성령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되면 특별하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 이에 두 사도가 그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이 바로 뭐냐? 바로 그 능력.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불같은 능력의 성령의 그 역사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힘입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둘 중 하나를 의미하거나 둘 모두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고백을 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을 받은 것, 둘 다 성령 세례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본문에 따라 성령 세례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강조하는 것은 본문마다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막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나아. 너희들은 아무 능력이 없잖아. 나는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나는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그런 은사가 있어.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희들이 은사만 있다고 너희들 세례받은 거 아니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도 다 세례를 받았어. 다만 은사적인 어떤 큰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을 뿐인 거야. 이에 반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도들이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서 선교하는 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서 성령님의 능력 받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바로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세례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고백하는 그런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고
그 힘의 능력으로 마귀도 물리치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나 자신의 일어나는 욕망들도 이기는 그런 성령의 세례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주님, 목회자들끼리 기도해야 할 때도 항상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인도하면 우리 주의 종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 생각으로 목회하지 않고 내가 앞서지 않으니까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지배해 달라고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렇지만 그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고 충만하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묵자욱이라고요. 저는 친구들이나 목회자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더 모일 때마다 예수 얘기하고 신앙적인 얘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래야 여러분 영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리 가운데 저들을 보낸다 했듯이 한 주간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도 오후 예배 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은혜스러웠어요? 예, 은혜스럽다고 또 막 그랬다고 막 가면서 그러시다 그러는데 그런 은혜를 받으면 또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막 강하게 나를 붙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한 주일 동안을 살아가면 그러면 외부로부터 오는 또 내적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안에 죄성들과 그런 역사들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죄를 또 가까이 한다. 보는 것 죄를 가까이 한다. 듣는 것 죄를 가까이 한다. 죄인들,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 그러다 보면 내가 거기에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내 입술에 정말 성령님 도와주셔서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변화는요 어디서부터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예? 말부터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언의 은사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것들은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바뀌는 게 뭐냐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 거슬리는 과격하는 그런 좋지 않은 단어들을 쓰지 말고 예쁘고 아름다운 단어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주변에 그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그분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항상 그분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물세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물세례는 다르다. 요한의 물세례는 메시아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세례였다면 반면에 예수님의 물세례는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확증으로 받는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물세례가 예수님을 믿는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일까요? 예수님의 세례일까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구분이 가시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두 번째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은 심판을 하지 못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이 역할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직 정식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요, 예수님이. 키 알죠? 키. 예. 이 까부는 거.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그 모습은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게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과실을 맺으면서.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래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은 회중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고통들이 뭐냐? 미래에 대한 고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래의 고통을 지금 가불해서 지금 땡겨서 고통당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뭔 고통이에요? 지금 당장 고통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힘든 여러 가지 삶에 부대끼는 일들, 육체, 물질, 사람 관계, 이런 것들, 내 정서적인 것,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도 있듯이 지나가요. 지나간다고. 차마 노래는 못 부르겠는데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심판입니다. 누구나 다 받아야 될 심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서 오늘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거든, 너무 뭔가 안 풀리거든, 너무 뭔가 답답하거든, 한 가지 감사로 모르십시오. 뭘 뭐냐?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고요, 영생이 있고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회중에 드는데 악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해.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에게 메시지를 듣고 수없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나눈 우리 큰나무 교우,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악인은 아닌 것 같아.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의인 같아. 나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들어요, 빨리 다.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으라니까? 의인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악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예요? 에? 아니, 틀렸어. 의인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나의 주인이 되셨어. 여러분 의인이야.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자가 의인이잖아요. 그죠? 의인인데 의인의 우리가 삶을 못 산다라는 그런 여러분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여러분은 의인이죠. 의인으로 이미 출발되어서 우리는 최종 칭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구원에 이르기까지 달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인 거죠. 의인이니까 이 의인으로서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가기 위하여서 선한 싸움 싸워야 되는 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쳐야 되는 거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아닌 게 아니라 의인으로서 끝까지 의인답게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보이며 성숙감을 보이며, 이 길은 뭐냐면 주님과 나와 맨날 관계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더니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입을 벌려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항상 그 훈련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죠. 고린도전서에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연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는 영접을 했는데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고백을 하는데 아직도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에 속한 자는요, 어떤 자를 영에 속한다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회의 문제, 정치 문제, 무슨 문제든지 다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정해놓은 규율이 있고요, 내규가 있고요, 어디마다 나라마다 헌법이 있고요. 우리 교단은 헌장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보고서에도 이제 며칠 있으면 보고서 작성해서 올릴 텐데 헌장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뭔가 하려다 보니까 법을 피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재해석하려고 그러고, 순수하게 원래대로 법을 만든 그 법 정신대로 뭐든지 하면 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면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면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그러면 남의 아내를 왜 탐내는 거예요? 왜 남의 남자를 탐내냐고요? 왜 남의 것들을 탐내냐고요?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제 60, 70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 목사가 60으로 갈까요? 못 갈까요? 이거는 역행할 수 없는 기정사. 이것을 의심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도 아무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와 똑같이 여러분, 사람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 정한 것이다. 이건 100% 맞죠? 이건 천지가 개벽에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믿는데 왜 심판을 안 믿을까요? 저와 여러분, 심판을 믿어야 돼요. 분명코 예수님께서 키를 들고 다장마당에서 알곡은 모아 곡간 천국에 가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심판받는 그 심판이 부활의 심판, 생명의 심판으로 돼야지 우리가 멸망의 심판을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예수 잘 믿어야 돼.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 나중에 가면 다 바람과 같이 함께 사라지거든. 물거품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안개와 같다. 우리를 야고보서는 또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에게. 행인과 나그네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20대였던가, 언제 우리가 30대였던가, 언제 우리가 40대였던가, 언제 우리가 50대였던가, 금방인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종말의식과 개인적인 종말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산다고 한다면 조금 부족해도 하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나로 새롭도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이 있으니 하늘에 간직한 것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판사가 검사가 판단을 하고 법적으로 해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영생이나 지옥으로 보낼 수 없어요. 오직 영생과 지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런 선포는 메시아의 모습도 잘 보여주지만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해야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심판을 많이 언급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 절대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성 목사도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겸손하자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저와 관계된 사람들이 있죠. 나보다 좀 부족하고 못하고, 그 다음에 좀 나보다도 나이도 어리고 초라하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편에 서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준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쉬워요? 쉽구나. 나만 어렵구나. 우리가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라는 게 여러분 쉬워요? 쉽구나. 절대로 안 쉬워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요. 내 이 마음을 억제해야 되는데요. 없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거들먹거리면 그 사람 상처받잖아요. 그러면 있어도 없는 척 초라하게 섬겨주고 받든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니 우리의 말 한마디 하는 것들 거기에 교만이 들어있고 우리가 걷는 폼들 교만이 섞여 있고 누구하고 함께 오면서 앞에서 늘 앞장서서 뭐 하면서 말이요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왜 젊은 날에 그렇게 못 살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내가 죽였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면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또 그 사람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산다고. 내가 그거 제일 못하는 게 이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잘 못해. 칭찬을 하는 거
자식을 칭찬하고 격려를 하고 아내를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잘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 위한 기대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근데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참아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남편 바가지 긁어서 변화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시오. 없어. 보니까 맨날 무서 죽으려고 그래. 무서 죽으려고 그래. 안에 달달달 볶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나보다 좀 못하다 할지라도 겸손한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악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충만히 받고 더 큰 능력을 받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열매들을 맺는 우리 귀한 큰나무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에 진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외쳤듯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의 현장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